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연합회에서 신입생들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탁을 해도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승낙을 했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나에게 강사료를 줄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정답게 자신을 맞아주고 예배도 마침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무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닌데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늑장을 부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 이런 버릇없는 녀석들 같으니 도무지 예의가 없는 녀석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오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느냐?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구나. 너는 애당초 강사료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느냐? 그랬지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된 것 아니냐? 번거롭게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더 잘 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누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강사료를 준비 못해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다면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제 마음에 화가 있는 거지요. 내가 보기엔 너를 화나게 만든 건 그 청년들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너의 허영심 같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야, 나는 이런 좋은 목사야, 참 좋은 목사야 라는 그러한 평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내면 속에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마음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엇비슷한 기독교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비슷하다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본심은 물질에 있는데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 내면의 모습, 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엇비슷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인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외식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 속에서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기제,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외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식의 원래 의미는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을 참 좋아하지요. 운동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래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해 보인다. 그의 마음도 그의 속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의 실제 생활이 드러나게 되면 그의 모습이 정반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에게 나타나고 있는 외식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먼저 본질이 사라진 형식만 남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중요할 터인데 그것은 사라지고 겉에 있는 형식만 드러나고 있는 그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사를 위해서 실로에서부터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럇 여라임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외형적인 모습은 그럴듯하게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준비되었으니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의 의미를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본질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품기 위한 증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일말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언약궤를 가져오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자신에게 없는 힘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승리케 하시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신앙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림자를 붙잡으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여기면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은 그런 목적으로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고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만 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 같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마라, 손을 떼라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처음에는 블레셋 전투가 버겁고 힘이 겨웠습니다만 이제 전쟁에서 점점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도와줬으니까 지금은 승기를 잡은 나의 이 승기를 철저하게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나아가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이 마지막 끝을 맺을 때가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떠나버린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단을 쌓았지만 그 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되어진 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부정되어지고 경건의 모양을 쫓는데 열심을 품는 모습을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울왕과 같이 형식만을 중시하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을 품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옆에 있는 교우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직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섬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바드, 이 말은요 원래 노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헬라어 말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은 수행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수행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원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수행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모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직분이 세상의 출세 모양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통해 남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에게 섬김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슬쩍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섬기는 삶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외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노예가 되고 수행원이 되어서 그 직분의 원래 의미를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빛나는 타이틀만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참된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날마다 수행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외식을 벗어던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외식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병사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얼마나 지치겠는가. 그런데 전쟁을 감당하는 이 병사들에게 사울이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오늘부로 금식하라. 금식을 선언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맹약까지도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사람이 원래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과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지요.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형식만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극단의 형식화의 모습을 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것이 성이 차지 않았는지 금식을 선언합니다. 극단적인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은 마음속에 나는 좋은 신앙을 견지하고 있어 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중요한 거야.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블레셋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응하게 됩니다. 종일 먹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2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말하는 것들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명령이었는가. 그의 아들이었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명령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터집니다. 백성이 전쟁에서 탈취한 양과 소를 핏기는 채 먹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율법에서 그 많은 짐승의 피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피채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3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백성입니까? 왕입니까? 왕이 지금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단을 쌓고 계속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았지만 제단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비를 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걸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금한 음식을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옳지 않은 명령을 내렸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벌집에 있는 꿀을 약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 블레셋 오늘 다 쳐서 멸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지만 누구도 이해 없이 죽이겠다라고 맹약을 했으니 이제는 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나단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결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울의 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의에 함몰되어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자기 의를 보면서 행여 속에 이러한 자기 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의의 모습, 그에게 가득 차고 충만해 있는 자기 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의에 충만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행하는 행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먹을 때에 나는 짐승의 피를 먹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짐승의 피를 먹지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뜬금없이 단을 쌓으면서 자신은 늘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보여주기의 모습이 그의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의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종종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와 섬김을 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비추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아니 은근슬쩍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 내용,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누구를 구제를 잘하고 나는 나의 오른손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 옳지 않아, 그러한 삶을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좀 더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행한 하나하나의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자랑되어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운 원칙, 그 어떤 것도 그 원칙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원칙을 위해서는 희생을 시켜도 된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원칙, 잘못된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원칙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 원칙을 철회한다라는 것은 사울 왕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은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의 자녀까지 죽이면서까지도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명분론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론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명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명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임금의 상에서 나온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긴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동쪽에 난 창을 통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이 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원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원칙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집과 교만함에서 나온 명분론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고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 속에 어떤 원칙을 세우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놀고 먹자라는 원칙을 세웠다면 놀고 먹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손해보는 짓 하지 말자라고 원칙을 세웠다면 잔인할 정도로 남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섬기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살겠다라는 원칙을 세웠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벗어나서 많은 타자를 향해서 이로움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당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자의 티만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로 소위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이 금식을 명령했는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태도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요나단은 죽어야 된다.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렇듯이 자기는 잘못 없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시는 부부를 보게 되면 왜 이혼을 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자기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다라는 착각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고난의 삶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가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자기의가 커지니까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땅 위에선 전 역사를 통해서 의로운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터럭 수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긴 입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죄의 찌꺼기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되었는데 내 삶 속에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다가도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강력하게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너희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본질상 형식주의자였고 자기의익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아도 이러한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기의에 대한 부분을 벗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식적인 자기의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 나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해답을 찬송가 30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자기의에 함몰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찬송가에서는 몸도 맘도 연약한 인생이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헤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 자기를 내 능력으로 떨쳐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가득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의의 옷은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의에 함몰된 인생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뭐라고 찬송합니까? 새 힘을 받게 되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자기의 의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입술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인생, 이제 자기의와 결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나 깨나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서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자기 의에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자기 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